네, 오늘도 우리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맞이했습니다. 이 사순절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시고 또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깊이 생각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우리 제2수요일을 시작해서 14일부터 해서 3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이 사순절 기간을 또 지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는 오직 예수를 깊이 좀 더 생각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귀한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성경에는 보면은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또 40년 뭐 그런 숫자를 통해 성경에서 특별히 많은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데 우리가 좀 오늘 40에 대한 숫자에 대해서 좀 더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40이라는 숫자를 볼 때 창세기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노아의 홍수예요. 40주야를 비가 내렸다고 그랬습니다. 40주야 비가 내리고 그 마지막은 뭐예요? 예수 구원의 사역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심판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40주야에 또 비를 내리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 특히 모세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40이라는 그 숫자에 많이 관련되어 있어요. 궁정생활 40년을 모세가 지냈잖아요. 뿐만 아니라 또 미디안 광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훈련을 또 40년 동안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주님께서 훈련된 그 모세를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 광야 생활 속에서도 모세는 어떻습니까? 10계명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40주야를 동안 그 호렙산에서 있으면서 10계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 정탐꾼 보낼 때도 못 됐어요. 40일 동안 보냈어요. 그 40일 동안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세에 대한 이 40에 대한 숫자를 좀 더 의미 있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구약의 여러 가지 많은 본문에도 말씀의 내용이 많이 나오지만은 신약에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모세에 대한 이 40에 대한 숫자에 대한 것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7장 23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아멘. 40이 되었을 때 동족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에게 부어주셨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7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아멘. 훈련되어지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40년이 됐을 때 다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7장 36절입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게 하고 목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7장 42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위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그렇게 열심히 또 하나님을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고 살았던 그 모세였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결국에는 우상을 또 섬기게 되잖아요. 뭐 아론을 비롯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제사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을 얼마나 많이 보여줍니까? 얼마나 많이 그들이 체험케 해줬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목도하면서도 또 하나님을 떠나요. 세상 가운데 있고요. 광야 한복판에서 자기들이 죽을 줄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조금만 신경 안 쓰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또 다른 신들이 자기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리석음이죠. 이와 같이 이런 40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많이 구약에서 나오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사기의 기록들 보면요,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4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의 손에 넘겨줍니다. 이방인에서. 그래서 그들이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다시 구원케 해주시고 다시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게 사사기 시대에 40년 동안 태평성대와 또 이방인들에게 또 이렇게 넘겨주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왕국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대, 2대, 3대 왕들이 누구예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잖아요. 그 왕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 40년씩 통치했다는 거예요. 40년씩.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 40이라는 숫자를 많이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에도 마찬가지예요.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금식기도 하셨어요. 금식기도 하시고 난 후에 나오셔서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어때요? 공생애를 시작했던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어땠어요? 다시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있다가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40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순절 기간 이 40일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 그래서 좀 더 경건의 신앙의 삶의 자리를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이 훈련 기간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그냥 보내는 기간이 아니라는 거죠. 훈련될 수 있는 기간, 하나님 앞에 절조에 내가 더 엎드려질 수 있는 기간,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만끽할 수 있는 기간, 그 기간이 사순절이에요.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제가 한 3가지 정도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먼저 경건의 시간, 내가 하나님께 더 경건의 시간을 드려야겠다. 여러분도 다 각자의 지금 그런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아침 새벽 시간에 더 기도를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를 7시까지는 새벽 시작해서 예배 시작해서 7시까지는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낮에 시간을 더 내서 한 번 더 기도하자. 그렇게 마음 먹고 기도하고 있어요. 또 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지낼 때 저는 좀 더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시간을 가지겠다. 말을 좀 줄여야겠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나를 내가 하루에 10마디 했으면 한 5마디로 줄이자. 좀 그런 어떤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절제예요. 여러분, 이 절제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안 되는 게 절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절제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 작정하고 나가는 절제가 뭐냐면 TV라든지 또 우리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 또 컴퓨터라든지 그런 인터넷 이런 미디어 금식을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미디어 금식을 하고 있어요. 뭐 제가 TV 다른 건 안 봐도 뉴스는 봤는데 뉴스도 지금 안 봅니다. 그러니까 안 보니까 제가 시간이 많아요. 시간이. 그런 어떤 그 TV도 안 보죠. 지금 뭐 유튜브도 안 보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또 인터넷 그런 걸 또 잘 안 보죠. 그러니까 저게 하루에 드는 시간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이걸 진작도 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제가 이번에 해봤는데 좀 그래서 저녁 시간에도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미디어 금식하고 있어요. 이게 이 절제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우리의 어떤 이 사순절 기간에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하나는 더 뭐냐면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저도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40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작정하고요. 이 사순절 막 시작하면서 한 분이 저희 교회 상담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 가지 많은 상담하면서 이렇게 이것저것 하면서 제가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그럼 작정 기도하세요. 사순절 딱 좋잖아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요. 그래서 그분이
작정하면서 기도하겠다고 마음먹고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기도 아마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고 그냥 기도하는 거는 너무너무 차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정하고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지 안 하신지 한번 여러분이 해보시면 될 겁니다. 이번 사순절 얼마나 좋습니까? 남들이 다 기도하고 남들이 다 경건의 신앙 쌓고 다 절제하고 그러는 상황에서 나도 같이 그 옆에 같이 하면 되잖아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귀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마음. 우리는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의 삶 속에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사람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사탄 마귀적인 생각도 하고 악한 생각도 하고 좋은 생각도 하고 선한 영향력이 있는 생각도 하지만은 악한 생각도 수없이 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좋은 것만 오직 예수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 보면은 우리는 세상 것들 우리가 집착해서 땅의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한순간에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탄 마귀들이 원하는 귀신들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들을 따르고 땅의 것을 쫓아가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리도 세상이에요. 세상.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은 이렇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께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고정시키고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된 자들이에요? 선택된 자들, 선택된 자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미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에 보면 3절 이하에 보면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창조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걸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카타노의 사태라는 말인데 이 말씀을 이제 생각하다, 주목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동사로 바꾸면은 어떤 말이냐면 카타노에오라는 말이에요. 이 헬라어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깨닫다, 이해하다 그런 뜻이에요. 깨닫다, 이해하다. 통찰력이 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찰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생각에 어떻게 고정을 시켜버리세요. 예수님께 고정을 시키세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CEO 되시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얼마든지 여러분이 성공하자는 모든 것을 계획하는 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기적을 원하십니까? 그럼 예수님께 생각을 고정시키세요. 우리 생각이 예수님께로 고정돼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안 될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신령한 축복을 원한다면요. 신령한 복을 원하는 그 예수님께 생각을 고정을 시키면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갈망하는 모든 복을 다 이루어 주실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복이 뭐예요? 우리 주님께 다 하시고요. 이루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오직 예수께 고정될 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면 우리가 늘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잖아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게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골로새 3장에 보면 그래서 2절, 3절 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5절에 그래서 보면 땅의 것을 다 사도 바울은 죽이라고 그래요. 죽이라고 그래요. 땅의 것을 죽이라, 없애라.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죠. 이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 아멘. 이 땅의 모든 것을 뭐예요?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땅의 것은요 악한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들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기간이 십자가의 기간이 정말 우리는 40일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이 40일 동안 간절히 하나님을 원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신앙생활의 본질은 다시 말씀드린 뭐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오직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못 박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삶의 새로운 힘과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능력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이 십자가를 달리신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고 묵상할 때 우리는 그 예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만을 우리가 하겠느냐 이게요. 그것만 못한 거죠. 욥이요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욥이 아무리 고난을 받고 어려움이 처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만큼 욥이 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바라보며 그 가운데 우리가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순절 경건의 시간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사순절 기간에는 좀 더 침묵하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고난을 같이 동참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톨릭 그 사람들 보면은 그들이 그 신부님이나 아니면 그 신도들 보면은 종종 보면 그들을 보면 이제 뭐 성모 마리아 앞에 가서 이게 절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들어가면 그들에게는 항상 보면 예수님의 어떤 그 십자가상에 보면 예수님의 형상이 그대로 있어요. 그 모습이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다 옷이 벗겨진 채 가시 찔린 면류관을 쓰고 또 옷 벗겨 이제 창자국이 있고 못자국이 있는 그 모습, 피 흘리는 모습이 이렇게 앞에 보면 있어요. 주로 성당에 가면 그런 그 십자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보면요, 제가 봐도 그래요. 그들은 보면 그곳에 가서 전이 뭐 엎드려서 뭐 근데 기도할 때 우리는 성전에 오면 우리가 큰 소리로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 안 해요. 어떻게 해요? 고개를 들고요, 그 십자가를 바라봐요. 십자가를.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저 사람들은 왜 기도를 저렇게 하나. 한편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성모 마리아에게도 절을 하고 들어가고 십자가 앞에 가서 고개 들고 그냥 눈 뜨고 그냥 말똥말똥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 볼 때 언짢아 보이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개신교의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오면은 눈도 안 뜨잖아요. 눈 감고 그냥 또 소리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에 익숙한 우리는 그런 거 보면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하고 봤어요. 그런 분들을 생각해 봤어요. 이분들은 뭐 신부님이나 수녀님이나 모든 분들이 보면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의자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가톨릭에는 의자가 우리하고 좀 달라요. 밑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좌석이 있다 매대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하는 걸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무릎 꿇기도 하고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앞에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무릎 꿇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냥 딱 서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이 이해하게 됐어요. 그게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구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이 지금 순종하는 것이구나.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죠. 우리처럼 뭐 그냥 큰 소리로 꼭 기도해야만이 우리가 기도가 되고 그냥 묵상하면 기도가 아니고 그게 아니라 묵상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 생명의 음성 듣는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기간, 이 사순절 기간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귀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십자가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내 마음의 중심에 놓고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는 역사하는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중심, 그 신앙생활이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가 되고 또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그래서 십자가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늘 느낄 수 있을 때, 깨달을 때, 그때 우리가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라. 여기 앞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이 써 있고요. 앞에 또 로비에도 계시대에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써 있고, 앞에 밖에 나가면 현수막에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써 있습니다. 제가 다 써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도 이걸로 잡았지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를 좀 더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기도잖아요. 기도예요. 조금 전에 가톨릭 신부나 그 사람들이 기도하듯이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십자가의 고난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간, 그런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요, 내가 나를 위해서 몸버리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 더욱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오직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께로 우리가 내가 더 가까이 가는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그래서 예수님께 좀 더 가까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있게 되면 결국 우리는 내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어야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봄이 되고 그러면 많은 새순들이 나게 되고 또 많은 열매들이 또 맺게 되고 꽃이 피게 될 겁니다. 그렇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그 나무에 그 가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붙어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다면, 0.01mm라도 떨어져 있다면 아무 꽃도 필 수 없어요. 아무리 가까이 붙어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실눈같이 보이지 않는 그런 선이 있고 금이 있어서 떨어져 있다면 꽃도 필 수 없고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밀접하게 우리는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는 더 이 땅의 삶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땅의 것에 우리가 집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직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가지는 그 생각보다 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뭐가 된다고 말합니까? 원수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육신의 생각, 악한 생각,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생각을 올인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은 정말 경건된 신앙으로 우리가 좀 더 절제하고 우리가 좀 더 예수님께 말씀과 기도로 다가가는, 예배로 다가가는 그런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셔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 생활 속에, 삶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시간에 이 말 가운데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예수를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땠을까 고민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의 생명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 주님의 위로를 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이 사순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까지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이 차고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점을 놓고 같이 기도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경건과 절제로 기도로 우리가 보내는 그런 기간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게 해달라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또한 붙잡아 주셔서 오늘 또 아버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의 신앙의 삶의 자리로 살게 하시고 절제와 또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또 영광 돌려지는 은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의 고난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하게 하셔서 우리 주님 보시기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만을 우리가 생각하며 만나며 생명의 음성을 듣고 그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예수의 위로의 손길을 통해서 힘있게 능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경건의 신앙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오직 십자가의 그 고난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귀한 사순절 기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참된 사랑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통해서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